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예,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사랑합니다. 뭐 거부감이 닭살이 돋고 막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몸이 막 기롭고 뭐 이러시면 안 계시죠? 예.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고 또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주영이한테다가 인사합니다. 주영아 사랑해 막 하트 막 이렇게 날립니다. 그럼 주영이는 찬바람이 불어요. 참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달라고 마지 못해서 그냥 알았다고. 이 사랑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표현해도 오해하더라고요. 표현해도. 표현한다고 해도 오해하고 그래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양 표현할 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부터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는 우리 제재 컨신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묻어 있어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옛날 분들은 순수하셨잖아요. 이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애를 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언제 일꾼을 처음 세웠을까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은 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싶어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같이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 요단강으로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표신하게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명, 성경 보니까 5,000명, 7,000명, 나중에는 셀 수가 없으니까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뭐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숫자보다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왜 그리 많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남편이 전쟁터 나가고 나면 죽고 아들이 죽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부들이 많은데 과부들이 그 당시에 뭐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할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말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 논을 팔고 해가지고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있어서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탁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서는요, 야, 교회 가니까 과부들을 대우를 해주더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주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6장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라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때 그 구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가지고 히브리 사람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된 건 우리를 차별하냐.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건이 꽤 심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것인가? 뭐가 문제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뭘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역시 우리 봉황계 성도님들은 맞습니다. 기도했겠죠.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깨달은 거예요. 12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의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수장으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운 것은 성도들을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일을 도와준다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잡무들은 그 7명의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해야 될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핵심을 딱 놓치는 순간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도 어려움에 당하고 목사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이 뭔지를 알고 도우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행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죠. 다 하죠. 신방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때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황하고 성도가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직분 가운데, 사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을 잘 못 가르치게 되면 그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갖다가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가느냐가 다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바르게 딱 세워지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에 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가 떠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자기가 나가도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의의 길, 바른 길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도 자기가 바른 신앙을 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이러고요,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많아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공고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양식을 먹일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왕이면 김상희 목사가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양식을 먹이는 것을 저는 최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는 여러분, 장로가 될 때 장로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가 뭐 하는 거지? 하고 모르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물론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책에 보게 되면 장로의 직분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걸 5가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총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신령한 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목사와 협동하여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협동하고 의논해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과 권징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신령적인 일을 맡아본다 그랬습니다. 이 신령적인 일이 뭡니까? 그 신령적인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드리고 성례를 맡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함께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단의 감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장로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대놓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막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장로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해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세상적인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여러분, 교우를 신방하는 겁니다. 교우를 신방해서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우를 신방하는데 어떤 사람들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여러분,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로는 여러분, 특별히 신방할 사람이 있으면 목사한테 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특별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은 좀 신방이 필요해.
내가 가서 봤지만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 그때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은 행정적인 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뭡니까?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존경받는 사역자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일만 가지고는요, 존경받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일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위에 기도해 주고 서로 돕는 이 일은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장로님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좋으신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의 직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안수 집사가 새롭게 뽑혔습니다. 우리 홍익표 집사님 뽑혔는데 또 우리 두 분도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김종배 집사님 그리고 또 홍순찬 집사님 계시죠. 이 성경상의 집사를 말할 때는 여러분 안수 집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수해서 세운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짜 집사님이시죠.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한 일을 맡아 수고하게 하기 위해 세웠던 직분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행정적인 일만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보게 되면 영적인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를 잘했느냐면 이분은 하여튼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정말 병이 나와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대장들 이런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복음을 있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보다도 전혀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보다 난 못한 직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직책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직책이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는 그냥 장로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 거쳐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홍상일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안수 집사님 계시다가 은퇴하셨잖아요. 이 안수 집사는 항종직이거든요. 항종직. 이건 여러분 다른 직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종직으로서 은퇴하셨지만 저는 홍상일 집사님을 내가 존경하거든요. 홍상일 집사님은 말이 없으세요. 예. 교회 와서 봉사할 때가 교회 청소한다 뭐 한다 하시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도우시고요. 또 새벽 기도 거의 빠뜨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몸이 아파서 한두 번 빠지실까. 나머지는 여러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수 집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안수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궁핍한 자, 공공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도 그냥 교회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돕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봉사적인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돌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세워진 장로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영적인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당회의 감독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 대신에 질서가 있으니까 당회가 시키지 않은 일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당회 안에서 서로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라든지 일반 재정과 이런 수납, 지출 이런 재정적인 업무도 맡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수 집사님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거나 또 할 일이 잘 못하시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고,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분들이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수금하고 재정 돌보는 일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하고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유, 그냥 이 집사나 이 집사는 똑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권사의 직분입니다. 장로교단 내의 권사는 사실 한국교회만 있는 독특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성에게 안수를 허용할 수 없었던 이 장로교단의 국려지책으로 여성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분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합동측이나 장로교단 안에서의 이 권사는 여성으로서는 장로에 버금가는 직분이에요. 장로에 버금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돌보고 목회자를 돕고 섬기고,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는요, 정말 어떨 때는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나눠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장로교 헌법에서 말하는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교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 교단의 헌법을 쭉 모아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신방하되, 특히 환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사의 직분을 딱 세우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신방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고,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봉사 좀 하면 되지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봉사예요. 진짜 권사의 일은 아닌 겁니다. 진짜의 권사의 일은 목사를 도와서 신방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어른들이 교회가 참 전도가 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누가 나섰느냐?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역에서 있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그 구역에서 성도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상담해주고요, 어려움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 권사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요, 그 권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구역장들 때문에, 구역장을 세워놨는데, 이 구역장들이 정말 마치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너무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권사들이에요, 권사들. 빨간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목사와 다를 바 없어요. 다른 작은 목사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권사님 밑에 500명씩 있는 거예요, 500명씩. 목사도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부교육자들 못 해냅니다, 그런 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애살 가지고 위로가 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때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뭐 하고 있었냐면 병 걸려가지고 피토하고 막 이랬대요. 강단에서 쓰러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목사한테 다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권사들이 몇 명입니까? 장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장로님도 항종직입니다. 항종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했지만 그러나 장로의 직분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0세 나이로 은퇴는 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도 지도도, 신앙적인 지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장로님들이 뭘 잘못하고 있거든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고 안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런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 몸이 돼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 서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임시란 뜻입니다.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 당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임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이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님 외에는 다 서리집사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리집사는 1년 후에 다시 직분을 재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리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는 일을 보면요, 결국은 집사님도 다 교회를 위하고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로서 이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일반 성도나 불신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리집사라고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집사로서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작은 교회 가면요, 안수 집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는 다 서리집사님들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교회도 서리집사님들이 나서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 이전에는 전부 다 모든 일도 서리집사가 다 하는 거예요. 같이 신방도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이런 위에 하는 일들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권사가 되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될 때 자기 위치를 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권사가 딱 돼버렸어요. 그럼 권사가 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고 갑자기 어느 날 장로가 돼서 이러면 여러분 장로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벙 뛰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것이 몸에 안 배인 사람들은 그때 듣고 장로 되기 위해서 집사 되기 위해서 시험 치듯이 그냥 듣고 쭉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 찾아다 보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엉뚱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어지럽혀요.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막 한 대 뱉는 거예요. 목사를 막 공격해요. 뒤에서.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못 챙기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안교회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 마음에 올해가 저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재직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직분자도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가지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목사, 자기 위치를 모르는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위치를 기도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